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니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대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탄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헬몬이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성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악한 수막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성탄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마다 여러분을 하는 모든 기업체마다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차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찬양도 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억압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제재, 이런 나라가 자꾸 그런 걸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성탄에 대한 의식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정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즐거움과 성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이 무엇일까요?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성스러움. 예. 자, 분명히 알아요. 성탄이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위에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아멘. 네. 다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성탄이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성탄입니다. 물론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게 성탄이지만 진정한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200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의 배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우주의 주인인 자기가 만드는 그 한 인간 배를 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바로 공부를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다는 것이 창세기거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뱃속에 들어가서 너의 배를 잠깐 빌리겠다는 거예요.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 고민에 빠졌죠. 마리아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결혼하기로 한 상태입니까?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한 상태, 약혼한 관계.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기로 한 건데, 그런데 이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죠. 약혼은 당장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파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혼으로. 어떤 남자가 이제 곧 약혼을 했는데 뜬금없이 자기의 약혼자가 앞으로 자기 아내가 될 여자인데 임신을 해도 했다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당시 시대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제일 먼저 쳐 죽였냐면 자기 부모들이 먼저 죽였어요. 네. 왜요?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기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자기 부모들이 자기 가문을 더럽혔다고 딸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밖으로.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그 당시에 처녀로 임신을 했다면 부모가 먼저 쳐 죽였을 거예요.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이런 위험한 상태가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천사의 제안을 받고 몇 번 거부를 하잖아. 이거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계속해서 설득해요. 설득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치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누구든지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뜬금없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과 같은 그런 어떤 정조, 그죠? 정조를 지키는 것이 그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 거절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는 정조를 지키고 싶은데 뜬금없이 와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거절하지 않을 여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계속 자꾸만 설득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설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뱃속에서 생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한다고 하는, 그러니 허락하라고 설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예. 마리아가 결국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설득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이 대답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잉태되어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일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로고스 공부할 때 이 말씀이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로고스로 여기서 표현하잖아요. 그러죠? 로고스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복수를 쓰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셨습니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깊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정답.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성탄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는 이거 성경에 이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셔서 사람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옷을 살 때 여러분의 모양을 따라서 옷을 사나요? 모양하고 상관없이 그 옷을 사나요? 모양을 따라 살죠. 키 큰 사람은 홍영환 집사 같은 경우 키가 크니까 큰 옷을 파는 데가 사. 작은 옷 파는 데가 없어요.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모습, 자기 육체의 모습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옷을 사죠. 누구든지 그렇게 삽니다. 왜 자기 모양대로 옷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모양대로 옷을 살까요? 결국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옷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옷이 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세요. 지금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 지금 내 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들어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 사람은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하면 성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무슨 말이에요?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믿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죠? 6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잘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내는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우상과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할렐루야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전을 삼으시기를 정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처소를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해요. 성탄. 하나님 이미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성탄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설계도 속에 성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연합하시고 사람 속에 담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또 부를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오늘 성탄절이니까 찬양을 몇 부릅시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나심 전하세. 밤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저 하늘 위로부터 큰 빛이 비쳤네. 산이
선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전하심 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태어나시기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성전으로, 거처로, 처소로, 집으로, 그릇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만 우리가 읽을 때는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알려준 의도로 하나님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릇 참 많잖아요. 그릇마다 용도가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같지 않고 다릅니다. 모든 그릇이 모이는 물질을 담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모든 그릇이 모이는 그 물질을 담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담지 않고 안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물질을 담는 거예요. 뭐 밥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김치를 담든지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모든 그릇이 있는 것은 물질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장 속에 그릇들이 많은데 모든 그릇들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쁜 그릇, 또 비싼 그릇, 뭐 메이크가 있는 그릇, 막 엄청난 비싼 그릇도 여러분 찬장 속에 보면은 안 쓰는 그릇이 대부분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빙룸에다 찬장을 갖다 딱 넣어놓고 비싼 그릇 사다 놓고 그건 안 써. 1년간 안 써.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싸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릇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뭐 음식을 담을 수도, 차 한 잔도 거기다 안 마시고 물 한 그릇도 안 마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담지 않은 바로 그런 그릇들이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다 아이폰이 있고 뭐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신문, 뉴스, 사진도 찍고 저장했다 사진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거기에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본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을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거기에서 그걸 분해를 했다 생각합시다. 보일까요? 분해한다고 그래서? 분해해서 안 보니까 막 이게 망치 갖다 이게 보이지 않아. 왜? 그래 망치를 깨트린다. 망치를 때렸다고 합시다. 이거 보기 위해서. 그러나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핸드폰에는 영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영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담기는 어느 숫자 개념 정보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고 사람. 바로 나예요. 나. 네.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다. 시작.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이폰보다 더 위대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보다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내가 컴퓨터에 아이폰에 거기 매몰되어서 거기 하는 대로 따라가.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데인데 위대한 나인데 나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아무것도 아닌 아무 담겨져 있지 않는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것을 망치고 깬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영도 인간의 가슴을 쪼갠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보기 위해서 그럴 수 없지만 내가 뭔가를 좀 자해 긁어서 피를 내서라도 영이 보일까 하고 그런다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속에 있는 영도 인간 가슴을 쪼개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들은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컴퓨터 안에는 모든 것이 그 부품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거기다 저장을 해서 보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내 영 안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설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설계도가 바로 성탄인 거예요. 성탄.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누구와 함께 지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처소가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처소가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집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집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그릇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그릇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무엇이에요? 성탄은 오늘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집이 되고 주님의 처소가 되라는 거예요.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처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그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도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성탄이 있었다는 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두 구약에 무슨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신약 시대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무슨 구약 시대에 성탄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보고 사랑합니까? 보지 않고 사랑합니까? 보지 않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언하던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는 육신으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미 성탄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성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 10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원의 대하에는 너희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이미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다 배우고 알았다는 거예요. 네. 바로 자기들 속에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구약의 백성들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은 바로 성령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에게 성탄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내 속에. 할렐루야. 바로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잉태하여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탄을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자.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자. 아멘.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탄이 이루어져 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나의 성탄이 되는 거야. 아멘. 네. 아멘. 찬양을 또 봅시다.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다.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다시 한번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즐거워하며 기쁘게 이 날 맞이하지만 주님 오신 참뜻 깨닫지 못하네. 주님 오신 참뜻이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을 사랑 함께 나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저 하늘 영광 보자. 주님 나 버리고 왜 어두운 세상 찾아오셨나. 미움 다툼 가득한 우리 마음에 사랑 들어오셨지.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을 사랑 함께 나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 날을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나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은 성탄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탄생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성탄하기 위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도둑을 불러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 도둑이 뭐예요? 마귀의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두 가지 영이 존재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마귀의 영. 이 두 가지가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든지 마귀의 영이 들어있든지. 인간 속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갈까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성령. 예수님이 들어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은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여러분 가슴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한번 열어보세요. 가슴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가?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셔보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장 13절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헬라식 성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사람에게 나타난 성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어오겠다? 네.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아빠 성탄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탄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 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것을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서 그분이 너의 죄를 용서하고 사주고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다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에게 나타난 성탄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성탄. 마리아는 당시에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자. 뭐 평범한지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런 것 기록은 없지만 마리아에게 어떤 말과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또 주위의 요셉이라든지 이런 보면서 뭐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갈릴리 나사렛이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똑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너 뱃속 배 좀 빌리자 그러는 거. 배 좀 빌리자. 너 뱃속 좀 빌리자.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잘나고 똑똑한 여자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지금 하나님이 너 뱃속을 빌려서 사람은 태어나려면 네 뱃속 좀 빌려줘. 그런다면 좀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든지 똑똑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 한다. 미친 사람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별 미친 사람 다 왔네. 캥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몇 번의 설득에 의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마리아는 좀 부족함이 있는 여자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똑똑한 여자 같으면 팽기치고 킁 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것과 같이 똑같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사람. 그렇죠. 미친놈, 미친년 그렇겠지 뭐. 아마 한 사람도 자기 뱃속을 빌려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한 사람도.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어디서 바람 피워가지고 아이를 가졌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럼 마리아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른다. 순진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겸손하고. 네. 천사가 말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래요? 나 그러면 임신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을 입속으로 말씀이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과 아멘 하면서 입을 벌려서 아멘 하는 사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속을 하면 되지 뭐 입을 벌려. 아니에요. 성경은 속을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라. 그 입을 열지 않으면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입을 다 다물고 예배 드릴 때도 아멘 소리도 한번 하고 따라하라고 그래도 따라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 마리아를 보세요. 그 마리아 처녀가 사람의 입 속에 들어가 잉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입을 통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두 번째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에게 나타난 성탄. 요셉에게도 똑같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아들 요셉, 지금 너 네 약혼녀에게 일어난 일로 실망하지 마라. 지금 네 아내 약혼녀가 뱃속에 사람이 잉태되었어. 그러니 너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놀라운 네 아내를 너 약혼녀를 통해 일어날 거야. 놀라지 마라. 요셉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네 약혼녀의 뱃속을 빌려서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내 안에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약혼한 여를 너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유언과 현기증이 나겠죠.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응?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거부하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결단을 했다는 거죠. 아멘.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라 결단 있는 사람. 결단 없이는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것을 꼭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꼭 내 가슴에 그걸 품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그러면 여러분 성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속에 들어오게 함으로 성탄의 축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통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하나 더 보세요.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세 번째로 구약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탄생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한번 좀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탄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아왕을 낳고 루아왕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유시야를 낳고 유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수알디엘을 낳고 수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는 아수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쭉 읽었던 족보, 계보에 대해서 쭉 읽었어요. 이들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성탄이 이루어진 자들이거든요. 구약 사람들에게. 그런데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부터 쭉 또 가서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가서 연구해 보세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알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아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도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우면 10대가 아니에요. 13대. 이제 알았죠? 여러분들 그거. 그냥 성경을 계산 안 해보고 세보지 않고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17절 이후로 보면 마지막에 14대가 아니라 13대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말들이 많아요. 이렇군 저렇군 논쟁도 많고 성령님도 실수할 때가 있네. 왜? 14대를 놓고 1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나? 성령님 실수했나? 왜 그랬을까? 근데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름을 한 사람 빠지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야. 예. 왜 한 사람이 빠졌을까? 마리아. 마리아도 거기 나오잖아요.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은 마리아예요. 이방. 야곱.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바로 여러분 내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 내 이름. 나를 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14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나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나와요. 여기는 제대로 나와. 이런 일도 있네요. 잘못 눌러서 그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3대가 아니라 14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가 막힌 이 신묘망측한 일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현대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 시대의 삶을 높은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을 이루기는 했는데 삶을 높은 곳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시켜 놓고 예수님을 한쪽 구석방에 문간방에 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잉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한쪽 구탱이다 모셔놓고 문간방에다가, 여러분 문간방은 알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본 문간방이 어느 곳인지 알잖아요. 문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길에 오고 가다가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러면 그 문간방을 내주는 대문 옆에 있는 거, 그게 문간방이에요. 나그네가 쉬고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문간방에 모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탄답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데 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는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한까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여. 누가 이런 삶을 산다고요?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위안칼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또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또 높은 곳을 다니는 성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성탄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올려주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대접했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성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성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어느 집에 마곡간이 있는지 몰라요. 마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해요. 그래서 마곡간은 존귀한 곳이 아닙니다. 천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지저분한 곳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만 사는 곳이 마곡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왜 마곡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영접해 주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주는 사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줄 공간이 있나요?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모실 자리도 없고 비워줄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당시에 헤롯의 왕궁도 있었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따뜻하고 멋진 호텔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잠잘 곳에 여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비워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열리고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보물이 뭐예요? 황금과 요양, 몰약이라는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미련한 자들이 들어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애써 보십시오.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탄이 이루어지면 모든 환난, 질병, 공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탄은 어둠의 빛을 하늘의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주님의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 어둠이 가득한 마구간이 일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더러운 냄새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성탄을 이루어서 일시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순간에.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마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어두웠다면 오늘 지금 성령으로 성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탄이 이루어지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거예요. 저는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구간같이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 안에 주님이 성탄이 이루어지면서 나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나의 날인 것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성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으로 찾아오셔서 성탄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문을 열면 주님이 말씀해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와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바꾸면 누가 손해일까요? 주님이 손해죠. 주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성탄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나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버지 마구간의 역사가 일어날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있어서 복된 아버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간증의 예수 말이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원금과 일반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성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권능과 또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아버지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